욥기 11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과 마지막 1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신 가정의 장례식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막내 동생만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예배조차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후에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찬송이 나오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찬송이라는 것은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요, 슬픔의 장례식장에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느 모습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찬양이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가득한 시예요. 해, 달로 시작해서 무려 30가지의 대상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수많은 대상을 향하여서 시인이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광풍을 초청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광풍 이해되지 않고 위협적이만 한 것이 광풍인데요. 시인은 그 광풍조차도 기꺼이 찬송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찬송을 드리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절에 말하는 지으심의 손길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 나는 상황,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설계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응답이요. 상황은 정신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시는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기에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현실이 고달프고 막막할 때에는 신뢰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인이 찬송을 명령하면서 무려 30가지의 대상을 초청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만물아 찬양하라, 이 한마디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인은 왜 이렇게 많은 대상을 초청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쁨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당신도 오십시오. 당신도 오십시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선포하고 나누면서 이 강한 그 기쁨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편으로는 낙심이 너무 깊어서 감당할 힘이 없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 홀로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잠시 약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당신의 찬송의 소리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내게로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슬플 때는 서로의 찬송 소리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룩한 연대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서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뿔을 높이는 사람들의 각축장입니다. 서로 더 높아지려고 남의 뿔을 꺾어야만 내가 사는 곳이에요. 그 살벌하고 냉혹한 싸움터 안에서 성도의 삶은 힘겹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행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일은요, 당장 내게 부담이고 가시밭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찬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우리끼리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을 무장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원어적으로 찬양의 본뜻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찬란하게 빛을 발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란한 빛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그 찬란한 자리에 자기 백성을 함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단어는요, 힘, 승리, 생명력, 왕권,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 앞에서 내 인생의 뿔이 완전히 꺾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내 뿔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잠시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뿔을 다시 당당하게 높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목소리로 더 힘있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지혜와 힘을 믿고 내 세상 내가 짓겠어.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내 세상을 창조하겠어.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이 숨으셔요. 절대 불가능한 그들의 꿈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철저히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마침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은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해요.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알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결국 그들은 웃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상심해하고 그들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쳐 눈물 짓던 우리를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웃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더 큰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십니다.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결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으시는 손길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힘차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움과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잠시 눈물 짓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뜻 이루심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임 얻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이 한 해를 마칠 때, 우리의 전 삶을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웃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